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마음과 또 정성을 담아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봉헌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이 우리에게는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열이 아니고 일치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봉헌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 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잘 아시는 주님, 당신 백성을 이 어려움에서 구하시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누구를 단죄하는 백성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당신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분열이 아니라 일치가,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형제의식을 갖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런 뜻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백성은 이방인들과 다른 백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움보다는 용서와 분열보다는 일치를 하게 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불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첫 기도의 첫 시작이 이런 하나님 백성의 일치와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르듯이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듯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미움보다는 용서하고 분열보다는 일치를 끊임없이 촉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아빠라고 예수님께서 불렀던 이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의 이런 어려운 사태를 모르신 척 하신 분이 아니고 잘 아시고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잘못을 누구의 잘못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신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서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렸다가 달려가 입을 맞추는 그런 사랑스러운 거룩한 그런 아버지심을 우리는 존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심지어 살찐 송아지까지도 잡아주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를 친밀하게 온 마음으로 부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이 땅에 현존하도록 주님의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하도록 합시다. 요엘서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마다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용서가 이 땅에 넘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 안에 머무르도록 합시다.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정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장소라기보다는 늘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이루시는 그 하느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은 그래서 장소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다스림이고 하느님의 나라이며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기도의 시작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분인가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외치는 그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다가왔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다가와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가장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기에 마음을 바꾸면 주님 하고 아버지라고 마음을 하나님을 부르는 그 회개만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혼인 잔치를 베풀고 누구나 초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죄인들이 초대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며, 똑똑한 사람이나 일부 사람들만, 열심한 사람들만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오는 하나님의 나라고, 특히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죄인들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 특별한 사람만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엘리트의 나라요. 14만 4천만이 오는 그런 나라로서 오직 신천지의 책임자인 이만희 씨에게 충성을 다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만희 씨를 위해서 또 다른 충성을 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들이는 사람만이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신천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할 때 이처럼 악한 세상을 조장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에 끊임없이 초대받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일부 엘리트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부의 그 사이비 종교의 이 지도자들의 이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지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식별 못하고 이렇게 그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현혹된 말에 넘어가야 드는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중심으로 또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이 원하는 하느님의 뜻에 잘 맞는 그 하느님 나라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일부 엘리트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알려줬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다 못하더라도 아빠만이라도 제대로 부른다면 끊임없이 당신 목숨을 바쳐서 당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려주신 그 아버지 하느님을 마음으로 부른다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 나라에 현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하느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성경과 무관한, 그야말로 일부 엘리트를 위한 그런 나라가 됐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신자가 되면 될수록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얼굴이 아니고 경직되고 끊임없이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되고, 그 다음에 숨기고, 그 다음에 부모까지도, 자신들을 낳아주고 사랑했던 부모까지도 속이면서 그 이상한 그 하느님 나라, 신천지라는 것에 매달려서 거기에 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비인간화되고, 거기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국가를, 온 나라 사람들, 백성들을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전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너그러움의 나라요, 용서의 나라요, 자비의 나라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나라이며 잃었던 아들을 끊임없이 반기는 그런 나라이지 일부러 특별한 사람 또 거기다가 신천지에서는 시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고 어떤 그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만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뭔가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누군가를 속이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모략, 권모술수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회가 누구를 미워하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에 초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고 분열을 조장하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분열이 일치의 기회가 되고 미움이 용서의 그런 순간이 되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미사 드리는 이런 순간이 또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을 떠나 또 우리 핏줄을 떠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잘못 가고 있을 때 한 사람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피해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대로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잘 됐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신천지에 잘못 현혹돼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다시는 그런 사악한 종교 집단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누구나 다 용서받고 사랑받고 이해받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일치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삶 안에 또 여러분의 관계 안에 또 우리 백성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